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기억하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질문을 받으신 걸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뭐 그런 영광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상당히 영적으로 수준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 어떻게 써서 제출을 하실까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죠. 내 삶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인가? 별로 극적인 게 없어요. 최악의 상황은 있었어도 극적인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다윗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요. 다윗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턱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언제일까요? 예, 뭐 너무 뻔한 질문을 드려가지고 또 뻔한 답으로 대답이 나올 수밖에. 근데 이게 뻔하다라는 게 가치 없거나 우습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성경을 보고 알건대 믿건대 다윗에게 인생에서 정말 극적인 순간 꼽으라 그러면 왕이 된 순간보다도요. 그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하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그때 자기의 전 존재가 이 옷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때 창피하게 여기지 않고 누구는 창피하게 여겼어요?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미갈이라는 여인은 창문에서 착 바라다보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업신여기고 아주 괄시하며 우습게 여겼던 그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전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이 벗어지는 것이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춰서 벗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존재는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존재는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찬양할 거리라는 거지 꼭꼭 숨겨두고 내 지나간 추억, 내 지나간 아픔들, 내 지나간 고생과 남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꼭꼭 숨겨져 있는 그런 인생 말씀 앞에서 벗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세요. 너무 강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요. 제가 아니라 말씀이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처럼 말씀 앞에 선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막 안에 여호와의 불 앞에 섰던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기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불이 다른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그의 하나님의 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게 다른 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 틀린 존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다른 존재인 그들을 삼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다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벌거숭이처럼 딱 드러났을 때 짜증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을 평생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걸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니는 성막 말고 이제는 지정된 장소에서 건물을 지어서 아예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게 어떨까요? 나단 선지자에게 딱 질문했더니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어요. 오케이! 좋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미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원래 있었던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뒤에 나오죠. 기브온 산당이라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는 없고 제사 드리는 시스템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하면 당분간은 기브온에서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제사를 드릴 만한 제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고 무엇만 들어온 거예요? 언약궤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만 모시려고 장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제단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은 기브온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가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가지고 돌다가 지금 다시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제사의 시스템이 이제 나중에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뭐가 지어지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질 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는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좀 알고 계세요. 상식적으로라도. 기독교인이라면 헤롯 성전과 다윗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비교하면 헤롯 성전의 규모와 사이즈는요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깊이가 40m 이상 내려갑니다. 제가 잠깐 얼핏 얘기 드렸어요 언젠가. 다윗이 헤롯 성전이 지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지을 수 없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면 다윗은 헤롯보다 더 큰 성전을 지을 수 없었겠느냐 이거예요. 왜 한 분만 대답하세요? 다윗이 헤롯이 지은 것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거느리던 장정이 몇 명인지요? 군사들이요. 130만이. 어마어마한 인원. 알렉산더도 그런 군대를 거느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가 그 큰 성전을 지을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목적은 뭐였느냐 하면 성전을 크게 짓고 깊게 져가지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왜 그 헤롯이 왕이 됐느냐? 로마에 결탁이 돼가지고 로마에 뇌물을 주고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파송한 로마의 앞제비예요. 분봉왕이라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대신하여 유대를 지배하던 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요 유대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목을 메고 있는 거냐면 어디에 목을 메고 있어요? 성전에다가 목을 메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그냥 껌뻑 죽습니다. 왜요? 모든 유대인 남자는요 1년에 3번 정한 날에 6월절, 오순절, 초박절 여기 이 절기에 반드시 올라와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올라와서 그럼 어디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 세를 냅니다. 정해진 11절은 성전에 갖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헤롯은 정치적으로 보거나 뭘로 봤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아쉬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성전을 크게 지어준 거예요. 야, 이건 뭡니까? 아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민족입니다. 성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신경 써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판 거는요. 그렇죠.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는 정해진 제물들이만 여기는 지금요. 이 많은 유대인들이 밖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이면 들어와가지고 또 절기마다 들어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수도 없이 많은 제물을 잡아주게 그 피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아주 하수 종말 처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깊이 파고 넓게 파가지고 피가 잘 흘러나가게 한 거예요. 그거 다 씻어내야 되잖아요. 그 시설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거예요. 그 피 이야기 잠깐 드릴까요, 그러면? 피 이야기?
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여기서 피를 뿌려야 되며 여기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6월절, 그러니까 처음 그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죠.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6월절에 정확히 얘기하면 재앙이 있었습니다. 9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이 버텼어요. 10번째 재앙에 약 22,000마리의 양이 한날에 도살돼 버립니다. 그 피는요. 어마어마한 양의 피가 나왔겠죠. 22,000마리. 갑자기 왜 22,000마리인지,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22,000마리인지 여러분 추정되십니까? 광야에 나가가지고 민수기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카운트했죠. 숫자를 셌더니만 장자 숫자가 2만이 넘었죠. 그러니까 그 장자 하나당, 가정 하나당 한 마리 잡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22,000마리 이상이 잡힌 거예요. 그거 잡고 피는요. 그러니까 이 양이요, 잡았는데 양이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어요. 피는 뿌리는 거고 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놈의 피가 다 어디로 갔어요? 그 22,000마리 잡은 그 온 피가 다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그때 그날 저녁에 어디로 간 거예요? 피가 다 문에 다 발랐잖아요. 싹 다 버린 게 아니라, 쏟아버린 게 아니라 문에다가 다 집집마다 다 발랐어요. 그래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바로가 살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쪽 유대인들의 집에서는요 곡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 애굽인의 이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면서 거기서는 장자들이 죽어나는데 오히려 피를 흘리며 죽는 거고, 여기는 피를 발랐더니 산 거예요. 이게 22,000마리의 양의 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나머지 양의 고기는 어떻게 돼버려요?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인 거예요. 그들이 피를 바르고 그들이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그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은 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6월절에서 6월절 마지막 반차 때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6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은, 이 빵은, 이 떡은 내 살이다. 먹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서 이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얘기, 언제적 얘기가요? 출애굽 때 6월절 얘기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에 그걸 나눠주시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확한 완성은요, 언제 완성이 됩니까? 이 구원의 얘기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죠.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끝났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는요, 완성됐다,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끝났다. 뭐가 끝난 겁니까? 6월절 그때부터 시작, 아니 창세 이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완성됐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뭔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어 피를 흘리고 살을 나눠 먹이고 피를 나눠 마시고 그걸 먹고 마신 이들이 살게 되는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6월절 그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여기 와서 완성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그 순간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면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이 묶어야 돼요. 오늘 잘 됐어요 아주. 여러분 똑바로 알고 가세요. 제대로 알고 가십시오. 완성시키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그때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랬어요.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갈라지면요, 그게 어느 휘장입니까? 어디와 어디를 나누는 휘장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 거죠? 원래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지금 거기 있는 언약궤는요, 그 안에 언약 돌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왜요? 바벨론에 들어와서 쳐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때 이 언약궤가 없어졌다고요. 근데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하면 대체가 된 거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3절에 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돌판에다 새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고 돌에다 새긴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에다 상처낸 거죠, 뭐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잊지 않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잊혀지지 않도록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에다가 새겼어요. 예레미야 33장 33절에 그걸 마음에다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마음에 새겼으니 이 마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다 새겼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준비한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 새겼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돌판이 되고요. 그 돌판을 담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죠?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휘장이 딱 찢어버렸으니까 내가 언약궤잖아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됐지요.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머무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무식할 뿐만 아니라 아주 사악한 제사장 집단은 무슨 짓을 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때 찢어져 가지고 갈라졌어요,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 잡아 죽인다고 막 혈기가 왕성해 가지고 막 돌아다닐 때 이때 있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발생되는지 아시죠? 야고보, 스데반 다 죽었어요. 그죠? 야고보, 스데반 다 죽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간다고 바울이 막 난리를 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뭘 드리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가 아니라 의미상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열받았어요. 사도들이 뭘 얘기한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의 의무는, 책임은, 이제 직무는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와 스데반이 죽고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전에 죽지만,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다 죽고, 그런데 다 죽고 난리가 나고 대제사장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재밌는 상상이에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데도 여전히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어디를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죠. 그걸 누가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제물이 되어 왔으니 이제 내가 단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으로 모든 죄를 사한 내 제물이고 내가 대제사장이 이제는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제 나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이 되는 것이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제사장 나라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릇에 작은 그릇이 어떻게 버린 거예요? 담겨버린 거예요. 포함을 탁 해버린 겁니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한 번 듣지도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데 모른다고 별 큰 차이 있어요? 아니요. 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 보내신 일이라 그랬어요. 그게 믿는 자들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직무유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여전히 별 탈 없이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신앙생활 그럭저럭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어버린 제사. 그런데 대제사장은 여전히 지성소를
들락날락 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대제사장이 그 찢어진 휘장을 다시 꼬매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찢어진 채로 어떻게 두고 들락날락 거려요? 그걸 다시 꼬매가지고선 절기가 되면 그 안으로 그걸 지고 그걸 제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했던 짓이에요. 물론 그 전에 바리새인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열심히 잘했습니다. 중간 시대 때를 보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놨었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구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6월절인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돌판이 그 언약궤에 담겨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모세가 준비했어요.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어요? 깨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준비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하는데 여러분이 준비하실 게 있어요. 다시 은혜 받고 회복되려면요, 여러분이 모세가 그 돌판을 처음 꺼가 똑같이 준비하려면 얼마나 애를 썼어요. 아니 그 당시엔 지금 뭐 돌을 깨는 도구가 있었던 것도 그렇게 아니고 편하게 잘 뜰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걸 처음껏 그대로 깎아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준비해 가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지나가다가 오고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피곤하다가 그냥 1시간 때우고 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은혜 없어요. 그냥 집에서 저 TV나 보시고 요즘 스마트폰 잘 돼 있어요. 그거나 보세요. 죄송합니다. 은혜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뭔 은혜가 됩니까? 근데 모세가 그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면서 깨고 깎고 해가지고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다 하나님이 싹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담습니까? 언약궤에다 담지요. 여러분 모세 인생이요 상자에 담기는 인생이잖아요. 아이 감이 안 오십니까? 자기 인생이 원래 어디에 담겼어요? 갈대 상자에 담겼어요. 담겨버리는 순간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구원이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건져냈잖아요. 근데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담더라는 거죠? 언약궤에다 담더라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구약의 대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인데 지금 다윗이요. 모세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에다 담고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은 자기의 삶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모세가 자기가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죠, 받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다윗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 왔던 성전 언약궤를 내가 뭐 했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역대상 16장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시기는 언제예요?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는 언제라는 얘기죠? 요 16장의 내용의 시기예요. 내용.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예요. 그런데 역대상 16장이 기록된 시기가 있어요. 기록된 시기. 그건 다윗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16장은요.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딱 에스라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중이니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그런데 뭔 내용이나 톤을 보거나 그 상황을 다 보면 꼭 에스라가 기록한 것 같아요. 보니까. 왜요?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에스라는 학사 에스라예요. 그죠? 에스라 하면 에스라, 실렐, 가말리엘, 바울로 넘어가는 율법학자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아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온 거예요. 마치
이 모양도요. 어떤 모양인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뭘 따라갔어요? 이거 민수기 출애굽기 다 했잖아요. 계속 했잖아요. 맨 앞에. 언약궤 따라가듯 말씀 따라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자, 그러니까 이 역대상 16장이 기록된 자리는 에스라나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포로 70년 생활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다윗이 그 언약궤를 맞이했던 때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브온에 있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자기가 어떻게 한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삶으로요. 삶의 현장으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원래는 말씀에 의하면 거기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자기가 삶의 둥지를 틀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믿음인 거예요. 신앙이. 끝내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거기도 삶의 자리를 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지금 뭘 받아들이고 있죠?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옷이 벗겨졌다 그랬죠. 자기의 적나라함이 드러났죠. 창피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뻤죠. 춤을 췄지요.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한 거랑 맞먹는 거냐면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떻게 된 거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다윗은 그 마음을 준비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걸 또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의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역대상 16장에 의하면 다윗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아니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하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않으려고요? 절대 잊지 않기 위하여. 오늘의 핵심이에요. 절대 잊지 않기 위하여. 그걸 다윗이 목적한 바를 그래서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그걸 역대상을 기록한 포로로부터 돌아온 지도자가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16장에 의하면 다윗은 옛날에 이랬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돌아온 땅에서 다윗을 지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포로로부터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척박해요. 지금 삶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다 망했어요. 다 무너지고 이게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면 그걸 기록해서 16장 역대상 16장을 기록했는데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을 통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다윗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일날 다윗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그 내용도 있는데 바로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가 좀 그려지십니까? 다윗처럼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뭐 그래 막 지금 여기서 막 이해는 되는데 그죠? 표현이 잘 안 되죠. 제가 다 압니다. 이해합니다. 바로 그게 말씀을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마음. 모세의 언약궤를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젠가는 이게 완성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다윗의 계보에서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떠돌아다닐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와 계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받아야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을 계속 받는 이유는 뭘까요?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기억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6장 4절을 보십시오. 이건 다윗이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요?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켰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칭송하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여기 칭송하라는 말은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자카르. 근데 자카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원래 자카르라는 단어가 뭐 하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언약궤가 들어올 때까지 언약궤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무지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잊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잊지 않았나 봤더니만 이 다윗은 늘 무엇을 붙잡고 있었다?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언약궤를 기억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언약궤를 예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언약궤가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왜 언약궤가 필요한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지성소의 뚜껑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 지성소의 뚜껑, 그 지성소 거기 언약궤의 뚜껑이 뭐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앉으신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필요한 이유는요, 말씀을 계속 붙잡는 이유는 뭘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미명하에 옛날에 좋았던 일들을 기억해내는데 가만히 그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냥 추억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교활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다고요. 또 나와 있습니다. 12, 13절로 연결되어 있는 그 구절에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 뭐를 기억하라?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누구를 기억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니까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15절 보세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다 보면 절대 누구를 잊지 않는다? 그렇죠. 말씀을 잊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공부하시라는 얘기 하는 거고요. 말씀 공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 시간을 최대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은 항상 아래예요. 해 아래요. 하나님 아래라고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한다는 영어죠. understand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understand 아래에 쓴다는 거 아니에요? understand 아래에 쓴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 아래에 쓰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뛰어넘는다거나 자기가 앞서간다거나 자기가 오버페이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절대 앞서지도 않습니다. 절대 엉뚱한 짓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햇소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언더스탠딩. 하나님을 언더스탠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 그 밑에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 밑에 서게 되는 거, 하나님 아래 서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은 역대상 16장의 내용으로 보면 다윗은 지금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잊는 순간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죠. 이번 주일날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하러 갔다가요, 이놈의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 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왜 하나 봤더니만 우상 겉에 쓰여져 있는 금하고 은 있잖아요.
그걸 베끼고 앉아있어요. 가가지고 소에 나와있어요. 신명기에. 그 훌륭한 우상에게 가지고 멋있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우상에게 씌워놓은 금 있잖아요. 은 그걸 베끼고 앉아있어요. 좋네요. 우상이 금하고 은을 줬네요. 어쨌든 그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쫓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신명기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죠. 다윗이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들어와야 그걸 보면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듯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오해하시면 아이고 또 혼자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 기억나게 해드렸고 다윗이 언약궤 받아들인 이야기 해드렸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 찢어진 얘기 해드렸고 여러분 휘장 꼬맸다는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십시오. 그냥 대충 이 밤에 이 시간 귀한 시간 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지금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루어져가. 이 모든 풀 스토리를 누가 이해를 했느냐면 바울이 이해를 했어요. 10초 만에 딱 10초 만에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바로 꼬꾸러진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 잡아 죽인다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목이 쫙 고다가지고 갔던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에 기록된 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예수의 신발 높이로 쫙 납들게 언더 스탠드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그냥 포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알아버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역대상 16장에 소개된 다윗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 포로 되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을. 다윗이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뭘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라면 사족을 못 써요. 제가 저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말씀에 미친 자. 제 스승 중에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저를 말씀에 미치게 하는 제 스승이에요. 제 스승은 이제 평생의 스승은 많지 않은데 지금 일단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그 레너드 스윗 박사하고 조병호 박사님 2분의 스승이 계시는데 그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죠. 또 저는 또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좀 미치게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돈 때문에 미치겠어. 애 때문에 미치겠어. 내 지나온 과거 때문에 미치겠어. 내 집안 내력 때문에 미치겠어. 뭐 이런 거 말고요. 좀 여러분이 말씀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미치다는 얘기는 좀 나쁜 얘기가 아니라 미치다라는 말이 가지고 우리나라 한국말이 그렇죠. 미치다라는 말은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까지 이르른다는 말도 있잖아요. 미치다 못 미치다라는 말처럼 거기에 그렇게 이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니까 역대상 16장에 소개된 다윗은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역대상 16장을 기록을 하면서 다윗 얘기를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포로가 됐는지 이제 다 나와죠. 그러니까. 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는지 다 답이 나왔잖아요. 70년 동안 거기 가가지고 고생했잖아요. 거기 가서 깨닫고 돌아왔잖아요.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재수가 없어서 그랬어, 우리는. 이거예요? 아니요. 뭐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70년이었고 지금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니까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야, 대단한 겁니다. 이 에스라가 혹시라도 에스라가 적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물이나 이 세상의 권력과 돈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걸 위하여 뭐를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잘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한 가지 더 했어요. 뭐를 한지 아십니까? 잊지 않으려고 아예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잊지 않으려고 아예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해버렸어요. 흥얼거리면서 잊지 않도록.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20마당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의 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주 사명의 주 절망 앞에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재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 위한 탄생 한 영혼 사랑 용서를 향한 열정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멸류관 남겨진 부탁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짠! 안 떴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장난삼아 이 곡을 불러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들어와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도 주일이면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걸 다 외우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거는요 단순히 그냥 흥미롭게 흥에 겨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의 곡조와 가사들을 통하여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감사 찬양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다윗이 직접 찬양을 합니다. 아이 지가 뭐라고? 아니요. 다윗 우습게 보지 마세요. 다윗은 연주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작곡까지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양을 치고 이럴 때 심지어는 사울이요. 이 이상한 영의 지배가 되었을 때에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 귀신이 물러갔어요. 평정을 찾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정신병적인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그걸 안정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주 실력을 가지고 뭐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이 몇 편입니까? 총.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준비 안 해가지고 오셨는데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편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고 찬양한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을 왜 하는가 봤더니만 그냥 자기 흥에 겨워 자기 흥을 못 이기게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아예 곡을 붙여가지고 말씀을 아예 그리고 그 자신의 고백과 기도를 찬양으로 붙여가지고 아예 그걸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의 의미예요. 이게 진정한 찬양의 의미라고요. 찬양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냐. 다윗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봐요. 다 찬양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제가 일러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윗 이야기를 역대상 16장에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메인 메시지죠. 전하려고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뭐라는 거죠? 포로로부터 돌아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자? 다윗처럼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자. 이를 위하여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는다. 그것도 잊지 않도록, 더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뭐를 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찬양의 본질은 뭐냐면 뭐 하기 위함인 거예요? 잘난 척하기 위함이 아니요,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교회 쇼를 위함이 아니요, 감동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찬양하는 자 그 자신이 곧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친 다윗의 찬양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를 한다고요? 나를 잊지 마세요 하면서 찬양을 해요. 나를 잊어주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찬양한단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찬양대의 문제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게 사단이 틈타는 얘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지 자기가 서가지고 한다고 멋있는 가운 입고 몇백짜리 악기를 갖다 놓고 현란스럽게 연주해대면서 나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 찬양 사역자인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찬양대인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 여러분이 찬양을 본질적으로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두 가지였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뭘 붙잡았죠? 말씀이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렸단 말이죠. 이게 두 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억한다, 곧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표현이요 18번, 기억이라는 단어로만 18번이 나와요. 제가 쭉 다 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억한다라는 표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만 신명기에 18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신명기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 어딘지 아세요?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신명기는 곧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게 신명기잖아요. 목적이 뭔 거예요? 그렇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거들랑 잊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라. 말씀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기록된 게 메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뭘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가를 어디에서 실제로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했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어느 성경이나 어느 문헌에도 어느 연구에도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지 않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탐독을 한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구나. 신명기에 기억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야지, 반드시 기억해야지 하면서 자기는 이제 자구책으로, 소위 말하면 진짜 그 말씀과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찬양을 통하여 잊지 않도록 곡조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시를 지어가지고 올려버리고 찬양을,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찬양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시셨던 내용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내용, 다윗이 말씀 붙잡으며 찬양했던 것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증거도 신명기에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걸 기억해내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은 시편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그 말씀과 찬양, 여기서는 또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기브온에서 지금 현재 아직 뭘 드려주고 있죠? 제사가 드려주고 있죠. 잘 보세요. 말씀, 제사, 찬양을 통하여 이게 삼박자가 어우러져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시스템 만든 거 아니죠? 제도를 만든 거 아니죠? 메인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뭐예요? 제사, 말씀, 찬양을 통해서 뭐 한 거죠? 지금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요 제사, 말씀, 찬양, 요것이 하나로 묶여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이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는 지금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기억 상실증 걸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건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왜요? 우리는 언약궤니까요. 우리가 있는 곳이 다 지성소가 되는 거니까요.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말씀, 제사, 찬양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본질입니다. 찬양의 본질이에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온 땅에서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다시 세상의 포로가 되어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제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자. 옛날을 잊지 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설립 1주년을 맞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2014년 6월 8일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작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걸 기억하고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건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으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내일 대청소합니다.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시라고 대청소를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저 뒤에 계신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과 함께 뭐 사진 작업하느라고 분주하게들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라고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이제 회복을 향하여 달려갖고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지요. 회복의 시점이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뭘로 회복이 되느냐 봤더니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다 통틀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곧 그 영혼에게 회복이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년 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1년 전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면요, 실질적인 거잖아요. 1년 전 우리 하나님은 교회 자리 보러 다니시라고 참 바쁘셨어요. 1년 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시느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년 후가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이 교회 터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고, 우리의 옛 추억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 잊지 않기 위해 다윗이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젠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라는 표현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존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진정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제사가 되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 잊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잊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잊지 않고, 감사를 통하여 잊지 않고, 찬양을 통하여 잊지 않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